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34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교회에서 바울 사도행전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다른 신약 성경을 하면서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대로 우리 교인들도 같이 함께 성경에서의 그 땅들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 지금도 일명 성지순례라고 하는 아니면 지중해 관광을 갈 때에 꼭 들리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그 옛날 그 에베소 지역 그 지역은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제대로 건물이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 가면 아데미 신상이 있는데요. 아데미 신상이 지금은 큰 기둥 하나만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몇 사람이 이렇게 붙어야지만 되는 거대한 기둥만 하나가 달랑 남아 있고 그 옆에는 예전에 이 신전이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보면서 기둥 하나만 보더라도 야 진짜 엄청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오늘 성경에서 나온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얼굴은 여자 모습이죠.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큰데 여기에 사람으로 얘기하면 유방이죠. 유방이 2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유방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풍요죠.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고 그리고 다산 많은 자녀를 출산을 하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다른 이유가 없죠. 풍요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게 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또한 여러 나라들에서 관광을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관광하면은 꼭 기념품 파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데미 여신을 보고 그곳에서 기념품을 사람들이 사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복음이 점점 전파되니까 바울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피켓 들고 판매 거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적은 전혀 없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아데미 여신 섬기고 또한 그 기념품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풍요를 가져올 거다. 부자 되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다. 저건 그냥 하나의 기념품에 불과하다. 우상에 불과하다. 그러한 생각들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기념품을 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판매량이 줄어들죠. 생업에 영향이 끼칩니다. 그리고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위기감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기념품 만드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이거는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그러니 점점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큰 신, 바로 이 아데미 여신도 무시당합니다. 그 위험이 땅에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민원 현장, 시위 현장 갔을 때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면 집단 민원,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쌀값 보전을 위해서 생활과 관련돼 있잖아요. 생계 문제이기 때문에 띠를 띠면 이거는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생계 문제이기 때문에 죽으라고 나오죠. 아파트 주변에 폐기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냥 몇 번 시위 참여하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죠. 자신들의 생활에 대한 문제가 걸리면 어떻게든지 나옵니다. 임금 인상을 위한 것들, 자신들의 생계와 관련하여서 특별히 이 돈과 관련된 문제면 절실해지고 그리고 그 문제에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데메드리오가 자신들의 같은 일을 하는 동업자들에게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극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며 다니면서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들을 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다행히도 바울은 붙들리지 않았지만 그 모든 분위기들이 위험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격앙된 분위기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에 일부러 그런 상녀라든지 붉은 깃발이라든지 일부러 부분들을 자극을 하지요. 연극장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자극을 받아서 감정에 북받쳐서 소리를 질러대며 하는데 나중에 한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도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때에 35절 말씀 볼까요? 서기장이 이런 혼란을 중재를 합니다.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서기장은 매우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붙들어 온 사람들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이유도 없고 고소할 거리도 없는데 무조건 이렇게 잡아놓고 함께 소리 지르고 이랬다가는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요. 사람들이 3명, 5명만 모여 있으면 왜 모여 있느냐 잡아갑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팍스 로마나 힘으로써 다스리던 때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로마는 반역을 일으킬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소리를 지를 때에 어떤 이유,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 무력으로 또 진압할까 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서기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해산시킵니다. 바울이 소요 때문에 이런 어려움 상황들 한번 지나가면서 그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에베소에 있지 못하겠구나. 이러한 어려움들, 혼란들, 소동을 겪은 후에 바울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이 더 계속 있다가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에베소 지역에 길이 막히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미 있는 동안에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 세우고 그는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라고 하는 사인으로 나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강한, 정말 그거는 뭐 어떻게 사람이 이야기할 수 없는 강한 그러한 욕망을 허락하시고 갈망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욕구로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작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이 문제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갈망하게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리지 않지만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얘기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깨닫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고 이제는 길을 여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어느 것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고 의논하고 그 가운데에 열려지는 환경은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대했던 곳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울이 갈 때에 이게 맞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큰 문을 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때로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 바울이 내가 왜 에베소를 떠나야 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열려있던 문이 이제는 닫히더라.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에게 떠나야 할 때를 알려주시더라. 전도를 할 때에 두 가지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전도에 있어서 광대한 문이 열려지는 일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전도에는 또한 방해하고 반대하는 대적들도 있습니다. 전도에 대적자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대할 것은 전도의 이 모든 과정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부분에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간구하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네 가지 요소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일러주시고 또한 나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모든 상황들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닫으시는 하나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 그것을 민감하게 판단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넓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도를 이제는 4월 달 이제 봄이 되어서 전도를 하고 또 4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서 2주간 동안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여셔서 나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VIP를 작정하고 또한 그 전도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